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제 모습 어색하시죠? 제가 제일 어색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강단을 맡기신다는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 긴장감과 그 숨막힘이 시간이 가까울수록 더 심해지더라고요. 지난 한 주 동안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 세 명의 목사들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좀 부담을 헤쳐 나갔었습니다. 머리를 잡아뜯는 사람도 있었고요. 가만히 앉아서 한숨을 쉬는 사람, 꿈을 꿨는데 주일 예배 1시간 전인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나오지 않았다는 꿈을 꾼 사람.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모두 접니다. 머리 뜯고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아름빛교회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영광입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심겨져서 깊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는데요. 사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성경지리 강의할 때마다 보여드리는 사진입니다. 늘 보여드리는 사진인데요. 어떤 사진이 여름 같으세요? 똑같은 장소를 계절만 다르게 찍은 겁니다. 푸르른 잔디가 깔린 들판이 마치 여름 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라면 여름이겠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겨울입니다. 반대로 여름의 이스라엘은 광야에 풀 한 폭이 없지만 시냇가 옆에 나무들은 청청합니다. 이유는 뿌리가 시냇가에 닿아 있기 때문이죠. 겨울에는 잎이 떨어져 죽은 듯 보이지만 여전히 살아있고 여름의 더위에도 마르지 않습니다. 사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은 이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노도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나무가 비가 한 방울 오지 않는 여름에도 청청함을 유지할 수 있고 추운 겨울에도 잎사귀는 떨어질지언정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나무 곁에는 나무의 생명을 결정짓는 시냇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곁에 있는 우리의 인생은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룻기인데요. 이 룻기의 시작 부분은 시냇가의 나무가 아닌 황량한 사막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읽어보면 사막 한가운데 흐르는 생명의 시냇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건조한 사막과도 같은 여인의 인생에 시냇물이 흐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한 네덜란드의 아브라라는 신학자는 룻기를 두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사기와 사무엘서라는 딱딱한 조개 껍질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진주라고 말이죠. 이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 또한 황량한 사막의 오아시스를 찾아가기 위해 먼저 룻기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그 사막의 길을 걸어가 보고자 합니다. 룻기 1장 1절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스라엘은 두 겹의 기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첫 번째 기근은 말 그대로 자연의 기근입니다. 이스라엘은 비만 내리면 비옥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땅이지만 비가 오지 않아 흉년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흉년이 들어 애굽에 내려가 살았었고요.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도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었죠. 지금의 상황, 룻기의 시작은 자연의 기근으로 삶이 매우 팍팍한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두 번째 기근은 영적인 기근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영적으로도 황폐하던 시기였습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나요? 사사기 2장 16절에서 1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지만 백성들은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이 영적인 기근의 상황은 사실 오늘날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죠. 이때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은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과 함께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온 가족이 흉년을 피해 모압이라는 이방 땅으로 이주했지만 흉년을 피해 간 곳에서 더 큰 흉년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엘리멜렉이 죽게 되는 것이죠.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는 남편을 잃은 과부가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두 아들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해서 살게 됩니다. 새 모자는 이제 모압에서 뿌리 내리며 살아가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전보다 더 큰 기근의 상황이 나오미에게 닥칩니다. 두 아들마저도 다 죽게 된 것이죠. 이제 나오미뿐 아니라 두 아들의 아내였던 오르바와 룻도 과부가 됩니다. 남겨진 세 여인의 모습이 말라버린 뿌리 같습니다. 고난을 피해 방법을 찾아 새로운 시작을 내딛었지만 그곳에서는 더 큰 아픔을 경험합니다. 비는 오지 않고 뜨거운 태양에 점차 말라가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딱딱한 조개 껍데기의 시간을 지나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에게 입을 꽉 담은 조개의 입을 열어 진주를 보이기 시작하십니다. 룻기 1장 6절인데요.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돌보다의 히브리어 언어는요 파카드라고 합니다. 파카드인데 출애굽기 3장 16절에도 같은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돌보다라는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찾아가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신다. 노예 생활로 지쳐버린 백성들을 찾아가 돌보시고 배고픔과 외로움과 고통에 괴로워한 이들을 찾아가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여인은 하나님께서 찾아와 돌보신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에게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강권합니다. 나오미가 떠나라고 한 것은 근거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형사 취수제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형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는 경우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야 했습니다. 대를 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 모두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 나오미가 재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다면 며느리들은 그 의무를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도 이미 태의 문이 닫힌지라 두 며느리들에게는 의무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에게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살 것을 권합니다. 사실 나오미의 말은 단순히 현실적인 권유로 보이지만요. 나오미의 이 권면은 앞으로 세 여인에게 삶의 방향과 뿌리를 어디에 두고 살아갈지를 결정하게 하는 기로였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생계 기반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각자의 뿌리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여기서 세 여인들은 각자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이 세 명의 여인들은 각자 다른 길을 선택하는데요. 오르바는 본래 자신이 살던 고향인 모압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자신이 살던 고향 유대 베들레헴으로 뿌리를 내리러 갑니다. 하지만 본래 자신의 뿌리가 아닌 다른 곳으로 뿌리를 내리려는 여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룻기 1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떠나지만 룻은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오미를 붙쫓습니다. 바로 이 순간 룻은 단순히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탱하던 본래의 뿌리 모압이라는 토양을 완전히 떠나는 결단을 내립니다. 이 결단은 마치 나무를 익숙한 땅이 아닌 새로운 땅으로 심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이 본래 있었던 곳이 아닌 새로운 곳으로 뿌리를 옮기고자 했던 룻의 여정을 우리가 앞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 보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입니다. 뿌리를 옮기는 결단입니다. 룻은 오르와 달리 자신의 뿌리를 포기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룻은 원래 어떤 민족인가요? 모압 민족입니다. 암몬과 모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후 두 딸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민족입니다. 이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발람을 통해 저주하도록 유도했고 그것이 먹히지 않자 이스라엘 자손들을 범죄하게 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변국들을 통해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시키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들을 무섭게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이 장렬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이방 민족에 대해서는 뒤끝 또한 장렬하십니다. 신명기 23장 3절의 말씀인데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위와 같은 이유로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 바로 뒤인 23장 7절과 8절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뀌십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국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영원히라고 하셨지만 주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은 곧 3, 4대까지로 바뀌어집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군대 계실 때 회심하시게 된 말씀을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음란한 여인 고멜과 혼인하여 음란한 세 자녀를 낳습니다.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입니다. 이 이름들은 하나님이 흩으셨다, 긍휼을 받지 못한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의 이름들에서 부정의 말인 로를 빼고 축복의 이름인 암미, 내 백성을 의미하는 암미, 긍휼을 받은 자라는 루하마로 부르십니다. 호세아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나오미의 가정의 실상은 베들레헴 기근 때문에 모압으로 이민을 갔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요, 저주의 땅에 사는 한 여인 룻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로 엘리멜렉의 가정을 사용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구원할 자를 찾고 또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저주의 땅에 있는 룻을 보신 것이죠. 사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룻들입니다. 본래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그 긍휼이 여기심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무는 스스로 뿌리를 옮길 수 없습니다.
나무는 스스로 뿌리를 옮길 수가 없습니다. 심겨진 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룻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살면서, 특별히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시어머니를 보면서 과부가 된 내가 살아갈 길은 어머니처럼 살아가야겠다고 결심하지 않았을까요? 나오미로부터 전해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 나도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어,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졌고 룻은 그의 본향인 모압을 떠나 하나님을 향해 뿌리를 옮기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룻의 결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아브라함과 같은 결단입니다.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그모스의 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뿌리를 옮기는 결단입니다. 모압 여인이면서 이스라엘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종교적, 경제적으로 모두 불리한 길입니다. 그러나 룻은 현실의 문제를 계산적으로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룻의 결단이 얼마나 큰 결심인지를 한 단어를 통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여기서 붙쫓았더라의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곳에서 많이 사용되는데요. 먼저 창세기 2장 24절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가 바로 다바크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요, 끊어질 수 없는 언약적인 결합을 뜻합니다. 룻의 결단은요, 단순한 효심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뿌리를 옮기는 언약의 결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의 결단을 보면 참 의아합니다. 룻의 결단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오미에게는 재산도 미래도 보장된 삶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모압 여인은 환영받기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필리스 트라이블이라는 한 신학자는 룻의 결정을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화적 관점으로 볼 때 룻은 생명보다는 죽음을 택한 것이다. 룻은 식구의 연대감을 포기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내던지고 종교까지도 거부하였다. 찬송가 305장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죠. 작사자인 존 뉴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부유한 선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어머니는요, 어린 시절 늘 성경을 읽어주었고 뉴턴이 목사가 되기를 항상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뉴턴이 7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11살이 되어서 아버지를 따라서 선원이 됩니다. 그러다 해군 복무 중에 탈영을 하게 됩니다. 15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되었고 노예선의 선원으로 자원하여서 아프리카 시에라레온으로 향하는 배에 올라 23살의 노예선의 선장이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싣고 대서양을 지나 런던으로 오던 중에 뉴폴랜드 해역에서 열 하루 동안 엄청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파손되어 선원들이 연이어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존 뉴턴을 끌어당기기 시작하십니다. 후일에 뉴턴은 일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폭풍이 심히 일어 배가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때마다 더 이상 배가 떠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었다. 그때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읽어주셨던 잠언 1장의 말씀이 떠올랐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임하리라. 뉴턴은 그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외쳤고 노예 무역상으로 지은 죄들을 낱낱이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하신 하나님을 뉴턴은 경험을 하게 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이죠. 놀라운 은혜로다 얼마나 감미로운 소리인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네. 한때는 길을 잃었지만 이제는 찾았고 이제는 이전엔 눈멀었으나 이제는 보네. 이게 바로 찬송가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가사입니다. 사실 저에게도 이번 한 주는 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모압이라는 제 자신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께로 옮기는 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까 앞서도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숨이 턱턱 막히는 순간들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시간을 들여서 준비하고 책을 읽어도 진도가 안 나갑니다. 준비를 하면 할수록 제 안에 연약함과 부족함이 더 또렷하게 보이는 겁니다. 아, 이거밖에 안 되나?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강단에서 서서 떨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어떡하지? 원고가 안 되면 어떡하지? 꿈이 현실로 일어나면 어떡하지? 별의별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앞에 저는 무한하신 주님의 은혜, 한량없이 베푸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너의 부족함과 연약함이라는 뿌리에서 벗어나서 나에게 뿌리를 두라. 너의 부족함과 연약함이라는 그 뿌리에 집중하지 말고 나에게 뿌리를 두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아니면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 하나님만 붙쫓아야 한다. 제가 이 생각을 방금 전까지 계속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옮겨야 할 뿌리가 있습니다. 익숙함, 편안함, 세상의 안전함이 때로는 우리의 모압일 수 있습니다. 그 뿌리를 하나님께로 옮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는 무한합니다. 나의 뿌리를 하나님께로 옮기기로 결단합시다. 옮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단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매일 붙들며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다바크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 두 번째입니다. 뿌리를 내리는 고백. 모압에서 이스라엘로 뿌리를 옮기기로 결단한 룻은요, 이제 자신의 신앙의 뿌리를 내립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 고백은 단순한 시어머니에 대한 정이 아니라요,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겠다는 선언입니다. 룻의 고백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비교하면 엄청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말씀을 의지하여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자신의 뿌리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룻에게 말씀하신 것이 나오나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룻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룻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룻의 믿음의 고백은 말씀과 약속 없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 발을 내딛는 믿음의 모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믿음의 조상이란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뿌리를 두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여기서 신들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 단어는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요, 여러 신들이란 뜻으로 가리킬 수 있습니다. 본문 16절 하반절부터 17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니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언약을 따라가는 선배의 삶을 나도 살아가겠다는 간절한 고백이고 강력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지만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 나도 더 알고 싶고 더 만나보고 싶고 더 경험해 보고 싶어서 어머니가 죽는 자리까지 쫓아가겠다는 선언입니다. 그 언약을 어길 경우 죽어도 좋고 벌을 받아도 좋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 소년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주일학교야말로 우리 아이들이 사실 교회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시간인데요. 우리 교회 유치부부터 고등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옵니다. 소년부만 보더라도 60여 명 중에 혼자서 부모님은 아무도 믿지 않고 혼자서 교회에 나온 친구들은 5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인 친구들은요 이미 교회 공동체라는 흙에 심겨져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예배를 드리고 주일마다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그러나 이 익숙함이 그저 문화로만 자리 잡지 않고 그냥 문화로만 자리 잡지 않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믿음으로 자라가도록 돕는 것이 주일학교 사역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요 여러 의문과 갈등을 스스로 부딪히고 헤쳐나가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마치 땅속 깊은 곳에 흐르는 시냇물을 찾기 위해 발버둥치는 나무처럼 말입니다. 저는 이번 매년 여름 캠프를 떠나기 전에 전 항상 같은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그 기도 제목 이렇습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서 있는 나무가 아니라요. 스스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캠프의 둘째 날 저녁 기도회는 참 특별합니다. 아이들에게 기도 제목을 작성해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스스로 작성한 기도 제목을 들고 옵니다. 그 둘째 날 저녁에 제가 아이들 머리에 한 명 하면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중에 많은 아이들이 참 꺼이꺼이 웁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되는 그 아이들이 좀 작은 아이들이 그렇게 펑펑 울면서 기도합니다. 자기도 왜 우는지를 모르겠대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울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마음 깊은 상처와 아픔을 토해내고 어떤 아이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장난꾸러기였던 친구들도요 2손 모아서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제가 딱 기도하러 가면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손을 모아요. 제가 가는 순간 갑자기 자세가 바뀝니다. 그만큼 집중하는 거죠. 그 모든 시간이요 바로 뿌리 내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아이들은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뿐인가요? 방방 뛰며 찬양하는 시간들,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들, 그 모든 시간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살기 위해 뿌리를 내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도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나오미가 되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버지의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부모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고 부모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고백하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며 부모님의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는 고백을 했던 것처럼 사실 저도 저희 가정에서는 저를 보고 따라올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지 않습니까? 저부터가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만을 붙잡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고 인생의 문제 앞에서 세상의 방식을 쫓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늘에선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 안에서는 성령님께서 감시하고 계십니다. 뒤에서는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너무 긴장이 되시죠? CCTV가 어디서나 있는 거죠. 뿌리 깊은 나무 3번째입니다. 뿌리로부터 오는 생명. 우리는 룻기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룻은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룻의 인생은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룻기 4장 13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를 붙쫓았던 룻,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어느새 조개 껍데기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진주의 빛깔이 보입니다. 룻기 4장 17절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하나님께 뿌리 내린 자의 삶은 결국 생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는 영광을 낳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에 뿌리를 둔 자들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룻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뿌리를 두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 뿌리를 둔 삶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목마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빛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일생이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두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두는 인생,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께 뿌리를 두는 인생은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여러 성도님들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은 오랜 세월 동안 모진 풍파에도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뿌리를 옮기는 결단을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오랜 세월 한 곳에서 뿌리 내리며 살아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뿌리를 내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뿌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도 재정적인 기근과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고통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요. 주님께 뿌리를 두는 우리의 인생은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삶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의 기근이 찾아오더라도 우리의 뿌리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두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아무리 더워도 잎사귀는 청청합니다. 작년에 참 눈이 많이 왔었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11월 말에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많이 어려웠었죠. 얼마나 눈이 왔었는지 폭설 이후에 수많은 나무들이 찢겨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 앞에 있는 큰 등나무도 두꺼운 가지가 찢어져서 아예 잘라버렸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산책을 하다가 매화나무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폭설로 인해 큰 줄기가 끊어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지나가면서 매화나무를 볼 때마다 등나무처럼 벌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 주, 두 주 매화나무를 자주 보게 되었었죠. 그러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산수유가 꽃이 피고 매화나무들이 꽃을 피우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매화나무들이 이제 꽃을 피우는 걸 보게 되면서 그 가지가 찢겨진 매화나무가 너무 궁금한 겁니다. 보게 된 매화나무는 저에게 참 많은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는데요.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끊어진 가지라 할지라도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찢어진 가지에도 꽃이 피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찢겨져 아픔이 있는 삶이라도 하나님께 뿌리를 둔 인생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마치 뿌리가 스스로 힘써 물을 마셔서 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이 있어야 뿌리가 삽니다. 뿌리가 아무리 깊어도 그곳에 물이 없다면 생명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곁에 계시고 생수를 공급하시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샘물 되시고 공급자 되시고 생명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뿌리가 아무리 깊어도 생명수 되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폭설과 가뭄과 더위 속에서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뿌리를 옮기고 뿌리로부터 생명을 부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뿌리를 내리는 일은 우리의 할 일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주제는 충만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우리 사랑하는 아름빛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영원한 샘물을 주시기로 약속해 주신 예수를 향해 뿌리 내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닥이 갈라질 것만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시원한 시냇물이 되어 주신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갑니다. 우리의 뿌리가 아무리 깊어도 생명수 되신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붙드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폭설과 폭풍 가뭄 속에서도 주님께 붙어있어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아름빛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뿌리를 두게 하시고 그 뿌리에서 흘러나오는 생명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같이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 나의 믿음 주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름답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원한 샘물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결단 옮기시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우리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생명의 문을 허락하신 주님이 있기에 우리가 새로 살아감을 나아갑니다.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쁨 누리고 참된 고백을 하며 문제가 해결되는 능력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살아가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이용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인생이 다른 어떤 곳에 모압이나 다른 어떤 곳에 뿌리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는 우리 인생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문을 찢어주시고 얼음 안겨주시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전엔 모압 백성과 같은 버려진 종이었지만 여호와의 총에 들어가지 못한 존재였지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총에 들어가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여호와의 총에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깊이 있게 뿌리내며 살아가는 삶을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충만한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어려움 등 여러가지 어려움과 힘듦과 아픔이 있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능력이 무한한 능력이 다시 삶 가운데 뿌리를 통해서 열매 맺는 꽃을 피우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께만 향하기를 위해 발버둥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모압이 아닌 주님께로 향하기를 위해 결단합니다. 주님만을 고백하며 우리의 뿌리를 주님께 내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인생의 여러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시대를 허락하사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청청한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무한한 신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며 영원한 샘물을 공급받도록 인도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 앞에 서서 주님께로 인생을 향하여 뿌리 내리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사업장과 모든 발걸음 가운데 아름빛교회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